이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이제 잠시 후에 또 제가 기록을 하겠지만,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모든 날들이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왜 이 절기들을 기념해야 하느냐? 로마서에도 보면 사실은 나를 귀중히 여기는 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또 모든 날들을 똑같이 여기는 것도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고 표현해서 각자 믿음의 정한 대로 행할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날들이 주의 날입니다. 아멘이죠. 모든 날들이 주님의 날이고요,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태어난 날이 있고 우리는 생일을 기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생일들을 기념하는데 그 생일들을 기념하면서 저는 뭐 그냥 뭐 생일 뭐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그래도 몇 분은 계실 것 같은데. 몇 분 안 계세요? 그래도 다 생일 다 귀하게 여기시죠. 근데 몇 분은 아마 계실 수도 있어. 그러면 또 이제 이럴 수 있어. 뭐 나는 그냥 뭐 괜찮은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생일은 또 잘 챙겨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반대로 내 생일을 뭐 대충 내 생일은 뭐 대충 챙겨도 된다, 이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내 생일은 잘 챙기고 싶은데 내 가족의 다른 지체들은 뭐 모든 날들이 다 소중한데 날마다 우리 기쁘잖아, 날마다 우리 축제잖아 하고 생일을 대충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 괜찮지만 모든 날들이 다 똑같은데 뭐 생일은 별로 중요치 않다나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중히 여겨요? 생일이라는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날들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생일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물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일, 태어난 날을 기념, 사실 그것도 좀 정확하지 않잖아요. 음력으로 가야 되는데 양력을 하면 이게 달라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절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기억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단순하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저는 강조를 하는데, 이제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근데 이게 구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폐해진 것, 없어진 것이 있거나 아니면 변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조금 몇 가지 설명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완전 폐지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원래 우리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네, 여러분 진짜 다음 제가 한번 그 기도하고 있어. 언젠가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든지 뭐 6월절에 한번 양을 잡는 그런 것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년 성찬식은 좀 더 특별하게 하려고요. 제가 이게 몇 분에게 들었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먹었던 성찬식 빵 중에 가장 큰 빵이었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그러셨을 건데, 내년에는 성찬식을 더 색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법에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만약 우리가 태어났다면 여러분 짐승 잡아다가 그거 먼저 뭐 해야 돼요? 먼저 뭐 해야 돼? 죽여. 그러면 그 칼로 치면서,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지 이게 여러분 한 번에 칼로 친다고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화 속에서 이러는 건 이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이게? 몇 번 해야 돼.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막 비명 소리.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지금 신약 시대 예배가 더 시끄러울 수 있어요. 더 잔인한 느낌. 비명 소리가 막 나고 짐승의 부르짖는 소리 나고, 그 다음에 또 좀 잔인할 수 있지만 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튀어버리는 거예요. 피 범벅에는 난리가 나는. 솔직히 말하면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비명, 짐승 죽어나가는 소리 나고 굉장히 잔인해. 또 어떻게 죽여요? 죽이고 이게 좀 굉장히 잔인한 건데 어떻게 해요? 토막을 해요. 각을 또 마디마다 각을 또.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어떻게 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태워서도 드리고, 그 예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조마조마해. 내 죄를 하나님이 진짜 사해 주셨을까 안 사해 주셨을까? 그 짐승을 잡으면서 내 죄를 그 짐승에 전가시키는 이 원리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조마조마한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요? 방울 달고 들어간 거 아시죠? 왜 방울 달고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울 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불완전하고 헌신의 가치로 따지면 너무 힘들고 정말 예배가 막 피비린내 나고 너무 예배가 잔인하게 느껴지고 그러한 형태가 구약의 예배예요. 근데 제사법이 폐해졌어요. 어떻게 폐해졌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중요해요. 이 폐해질 수 있었던 근거가 히브리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단 한 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 그분이 직접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 패턴이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저 여러분이 만약에 한 3,0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오늘날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우리가 좀 긴 편이잖아요. 좀 긴 편이긴 하지만 원래는 11시였다가 코로나 기간에 아시잖아요. 식사를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2시로 바뀌어지면서 잘 됐다. 우리 어차피 예배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이제 오후 2시로 바뀌어지게 되고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11시로 세팅이 된 건데, 여러분 이 시간이 이 세상과 비교했을 땐 다른 교회 비교했을 때는 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구약의 예배와 비교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요 정말 감사하게 정말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 한 번의 대속을 인해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어.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거든. 짐승은 불완전한데 아무리 깨끗한 짐승 잡아다 죽여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우리를 위해 구속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간단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성찬, 떡, 포도주 하면서 그분을 그냥 기념하는 정도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법에 있어서 이건 폐지되었다. 그러면 이제 변화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변화됐어요? 구체적으로 변화된 것들. 먼저 자, 안식일 준수. 이게 어떻게 변화됐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제7일 안식일교 한국에서는 2단으로 판정이 돼 있지만 사실은 미국에서는 2단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뭐라고 할까, 이 안식일 부분에서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유대 사상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어쨌든 그 안식일 원래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일요일. 그렇죠. 일요일을 우리는 어떻게 칭해요? 주일. 네, 주일이라고 칭해요. 안식 후 첫날. 왜냐? 그럼 왜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안식일 준수해서 이제 주일 성수로 바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지만 우리는 이 주의 날을 기념하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바뀌어진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음식법. 음식법에서도 바뀌어졌죠. 이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큰일 날 뻔했어. 우리가 그냥 3,000년 태어났으면 우리도 못 먹는 거예요, 돼지를. 이렇게 하면 죄송해요. 그 맛있는 돼지를 못 뻔했어.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때 태어났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근데 음식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총을 주셔서 이 시대 이 음식법에 있어서 이제 환경적인 요인, 광야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이 정결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관리를 시키셨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 음식에 있어서도 자유해. 그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단 심지어 우리 고린도전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우상의 제물마저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마저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유를 절제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법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제 사랑이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덕이 되는 것,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덕이라는 것, 교회 공동체 덕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달라진 거 뭐가 있나요? 성전의 개념.
구약에서는 성전의 개념이 돌로 지은 성전 자체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전, 실제 이 돌로 지은 이 성전의 개념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달라진 부분이 있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제사장의 직분, 제사 직분인데 원래 구약 시대는 아론의 반차라는 단어가 나오죠. 구약에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즉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어요. 오직 레위 자손만 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적 개념을 바꿔버렸어. 어떻게 바꾸느냐? 새로운 반차 계열을 만든 거예요. 와, 아론의 반차에서 어떤 반차가 생겼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만드신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뜻인데 반차라는 것은 질서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제 아론의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지파인데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이실까요? 어느 지파 출신? 유다 지파 출신이세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유다 지파는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다란 이름의 뜻이 내가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유다 지파란 상징적으로 찬양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호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유다가 밭을 갑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유다 지파만 농사진 거 아니거든요. 유다가 밭을 간다는 것은 찬양이 우리의 마음 밭을 기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축제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돌들이 제하여지고 비로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바로 유다, 바로 찬양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이 중에서 어떤 누군가는 레위 지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기록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또 하십시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데 제사장에게는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권세가 없어요. 제사장에게 있는 권세는 축복이에요. 제사장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죄와 판단의 자격이 제사장에는 없어요. 오직 제사장에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지체들도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부부끼리도 더 많이 축복하십시오. 계속 축복하십시오. 오늘 혜원이 옥타브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평소보다. 충만합니다. 저한테 축구를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축구는 금비에게 배워야 될 거예요. 금비가 축구 선수, 농구 선수니까 미국에서 5월에 졸업하고 그 전에 우리는 축구 실력 많이 키워야 된다. 선수가 오는데 그 전에 그래서 건영이도 아주 열심히 잘하지. 자, 아멘. 우리 혜원이 충만. 요새 은혜가 충만해. 혜원이가 시도 막 쓰고 그렇죠? 네. 감동적이잖아요 삶에. 노래였답니다. 노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쁨을 지금 충만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 늘 축복하십시오. 네.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저주하고 갈라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축복해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면서도 옆에 다른 차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해도 여러분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것 같을 때에도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합니다 넘어가는. 네, 축복합니다 하고 급하신 일이 있나 보지 하면서 축복하고. 네,
그러다 보면 축복하는 사람도 또 한 번씩 만나요. 서로 막 인사하고 이렇게 그 문화를 우리가 바꿔가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으로. 그래서 이렇게 아마 더 있죠, 더 있겠죠. 오늘은 이제 다른 주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사법은 폐해지고 네 가지 것들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호와의 7대 절기 또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오늘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다시 이제 고린도후서 본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7대 절기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6월절. 계속 이제 소리내서 하시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6월절, 그다음 무교절. 자, 그다음 초실절. 자, 그리고 오순절. 자, 그리고 나팔절. 이런 개념이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거 친숙해져야 돼요. 자, 그다음 대속제일. 그다음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 절기들을 기억해야 할 것은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를 봄절기라고 하고 나팔절부터 초막절을 가을절기라고 하는데 6월절에 이 절기 안에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다. 6월절 하루 안에 성만찬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고난도 받으시고 끌려가서 고난 받으시고 그다음에 죽으신 그 모든 역사가 이 6월절 하루 안에.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성경적인 날의 개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 해질녘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시면 여러분이 이미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녁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에 성만찬이 있었고 그다음에 만찬 끝나자마자 체포되시고 끌려가 신문받고 고난받고 그 6월절 끝나기 직전에 딱 주님이 이제 숨을 운명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무교절 기간은 무엇을 그러면 상징해요? 장사 진행 기간. 근데 초실절은 예수님 이제 오늘 이 부분 또 나누겠지만 바로 이제 부활. 예수님이 실제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이 초실절의 셈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7일 동안을 기념하는데 초실절은 어떻게 한다 했죠? 6월절 지나 무교절 기간 중에 맞이하게 되는 이게 7일이니까 무교절 기간 안에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식 후 다음 날이 되겠다. 네, 그게 이제 초실절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을 또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만 끝이 아니다.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죠?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기념하냐면 성령 강림절. 또한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원래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신 날이에요. 오순절. 이제 오늘로부터 해서 50일 뒤에 이 오순절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일 동안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50일 동안 이제 성령 강림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도 기대합니다. 그 오순절 날 임하셨던 성령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미 성취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미 봄절기는 성취가 되어졌는데 이제 가을절기, 나팔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팔절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죠. 공중 재림. 살아있는 자들도 끌어올려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대속제일은 그렇죠.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님이 재림 행진을 하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행하신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고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 했지만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절기 때 그분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것처럼 나팔절은 눈여겨봐야 된다. 나팔절 되기 전날에는 무조건 회개를 더 속된 말로 나팔절 되기 전에 정말 더 회개해야 된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팔절에 진짜 그 언제가 될지 어느 해 나팔절일지 모르지만 이 절기들이 성취된 걸 보세요. 그래서 나팔절은 특별히 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팔절에 그렇게 예배하다가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같이 올라가자. 그대로 내려오지 말고 같이 올라가자.
그렇게 상상하며 뛰는 거, 그렇게 주님께 가는 거죠. 그날이 올 거잖아요, 언젠가는. 할렐루야. 감사해요, 혜원이. 좋아요, 혜원이. 자, 공중재림, 그다음 대속제일. 좀 나중에 또 절기 때 이 부분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6월절 나누면서 그거 어떤 걸 기도했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반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놀라운 구원과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거를 지난주에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일주일 사이 안에 우리 한 고등학생에게도 하나님 돌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의 아버지가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오전 중에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 이전에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잘 안 됐어요. 1년 넘게. 1년 넘게 전화 연결이 안 됐었어요. 문자나 전화. 그런데 그날 전화가 오셔가지고 길게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제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분이 눈물이 터진 게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다가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터진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늘 아버님과 얘기도 해야 되겠다. 보민을 위해서 계속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터지는 가운데에 거기서 제가 느꼈어요. 뭘 느끼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전화기 그 수화기를 넘어 아버님이 흘러가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믿는 자들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 말씀하셨는데, 그 통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강이 되어 흘러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지난 목요일에도 보민아 미안해 이름을 얘기해 버렸는데 2주 전이었나, 우리 목요일 때도 보민이 축복하며 같이 기도했잖아요. 목요일 때 같이 어른들 다 보민이 손 얹고. 그런데요, 우리 아버님과 보민이 놀라운 역사 일어나가지고 바로 예배팀도 허락 맡았을 뿐만 아니라 보민이 아빠 보민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굉장히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강력, 매주 그 자리에서 혜연이 절대 아프면 안 돼요. 혜연이 몸 아프면 안 돼. 보민이 아빠가 보민이에게 고가형의 아이패드, 예배팀부터 쓰라고, 금액까지 얘기하기 좀 그러네. 그래, 그건 안 된대. 그래, 그것까지는 안 되고 굉장히 고가의 앞에 장비. 저는 그 금액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민이 아빠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없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저는 그냥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고 그냥 모델을 보냈어요. 저렴한 걸로. 근데 제가 보낸 모델보다 3배나 비싼 걸로 사주셨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서툴 수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사실은 보민이가 그 여러 최근 어려운 일들을 통과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갑자기 1년 넘게 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아버님께서 연락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반전을 일으키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를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다시 복귀했잖아요. 오늘 복귀했잖아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리품도 주시고, 너무 자랑스러워. 어차피 얘기하는 우리 보민 향해서 사랑과 경외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여기에 이어진 모자를 눌러 쓰고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비밀이 있지만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건 허락받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어디 보민이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섬사교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 아이들의 공동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보민이 얘기 조금만 더 이어서 가자면은, 보민이가 저는 이제 예배 한동안 이제 예배를 못 서게 됐잖아요. 여러 산에서. 그런데 아이들도 알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러더니 한 초등학교 학생이 형 힘내라고. 한 초등학교 학생이 형 힘내. 같이 우리 다시 예배해야지 하면서 좀 더 얘기할게. 그리고 보면 너무 감동이 돼서 혼자 밖에 나와서 울었대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 버티면 돼요. 타령을 하면 답이 없어요. 타령을 하면 제가 아무리 돕고 싶어도 타령을 하는 아이들은 제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들만 보내고 부모님이 안 오시는 경우는 어느 순간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또 데려가실 때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왜냐면 버티면은 분명히 아이가 변화돼요. 분명히 버티면 분명히 변화되는데 그 시간들을 부모님들이 오히려 못 참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이 함께 서신 게 너무 중요한데, 그 박영희 선생님도 함께 우민이 하민이 세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함께 헌신해 주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빠른 거예요. 부모님이 함께 딱 서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막 세워져 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고린도전서 핵심 주제였죠. 우리 주변에 계신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상처에 반응하는 태도를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자꾸 제가 봄이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다른 분 얘기하면 좀 더 그럴 수 있죠. 봄이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세례를 행하셨고, 봄이 카톡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고 아직 안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에는 저는 다 보거든요. 이렇게 거기 그 뭐죠? 그 문구에는 뭐지? 하이프레즈, 어떠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한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 하나님이 스피릿이잖아요. 그러면서 딱 그 찬양엔 플래닛 쉐커즈 터닝 업 딱 찬양 들어있고, 결국 하나님 하시길 포기만 안 하면 된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시길 축복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인사합시다. 타령만 하지 맙시다. 진짜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 웃으면서 하시지만 언젠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는 이걸 기억을 쉽게 못해요. 그때 여러분이 옆에 분들에게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버텨야 돼. 버티면 이길 수 있어. 진짜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타령만 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버티면 승리합니다. 아멘. 역시 산기도로 연단된 음성이시니 아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세일을 향하신 주님, 오늘 초실절을 맞아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실절에 대한 얘기를 더 나눌 건데, 이제 레위기 23장으로 가볼게요. 레위기 23장 여호와의 7대 절기가 다 언급이 돼 있는데, 이 다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초실절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첫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것,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죽은 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한 번은 언젠가 죽겠죠. 그럼 죽으면 그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그럼 잠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잠은 자죠? 그리고 눈을 떠요. 자, 잡니다. 시간이 얼마 가는지 몰라요. 눈을 뜨면 아침이 돼 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 육체적인 죽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죽고 나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주님이 재림하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영원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과 동시에 영원의 세계로 가기 때문에 잠을 잤다가 눈을 떠서 아침을 맞이하는 것처럼 육체적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 곧 낙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사랑하는 사람끼리 헤어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아픔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나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육체적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죽고 나면 바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다 같이 우리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에서.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그 즉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 물리적인 몸의 변화는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기까지의 과정 자체도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잠과 같이.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잠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것 같아요. 영혼이라는 세계를. 자고 일어나는 아침이 되는 이 원리처럼 죽음을 통과하면서 바로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하셨고, 초실절은 첫 열매. 그래서 실제 첫 수확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럼 이때는 무엇을 수확하느냐? 바로 보리를 수확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보리를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거둬들여요. 보리를 이 3, 4월경에 추수해요. 그래서 초실절에 이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요, 이때는 밀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1년 중에 첫 수확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게 23장 15절을 읽어봐야 돼요. 15절과 16절. 2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자, 분명히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초실절. 자, 초실절, 즉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초실절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 안식 15절의 안식일 이튿날은 이해되세요? 15절에 말하는 안식일 이튿날은 지금 초실절 지난 이후니까 초실절 그날로부터 7 안식일의 수를 세래요. 그럼 7 안식일이 지나면 며칠인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이 7일인데 7이니까 7, 7은 49.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이 7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래. 그러니까 49일 다음째 되는 날, 그날이 곧 오순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사순절의 개념이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다. 일반적으로 장로교 안에서 드리는 사순절은 어디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죽음 전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개념이 종교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오순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 이전부터 들어보셨어요? 어때요? 들으신 분이 이미 손을 들으시, 제가 좀 당황스럽네. 이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처음 들으시거나 이게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순절의 개념을 먼저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념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정작 언급하는 오순절 개념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순절은 40일이 오순절은 오순절이니까 그렇죠. 이게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인 절기의 개념이 저와 여러분이 더 익숙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사순절을 기념한다 나쁜 건 아니다 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오래 묵상하는 건 언제든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럼 초실절로부터 며칠을 센다고요? 50일이기 때문에 오순이에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그럼 올해는 2025년 6월 8일이 돼요. 그래서 6월 8일에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을 할 건데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번 2025년 오순절을 언제로 기념하냐면 2025년 6월 첫째 주로 기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까지 문제가 없는데 왜 오순절의 셈법에서 분명히 초실절이 오늘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순절은 6월 8일이 되는 게 맞아요. 50일째 되는 날이.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2025년 6월 첫째 주로 기념 유대 달력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왜 첫째 주로 세팅을 하게 됐는가?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됐는가에 있어서 사실 유대인들이 이런 절기에는 더 밝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기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절대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반드시 저희 교회는 이스라엘에 열려 있는 교회이고 이스라엘 사역과 연결된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거. 이 셈법은 왜 차이가 나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에 대해서는 날짜를 고정시켜 버렸어요. 유대인은 태양력을 사용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순절의 셈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이튿날 즉 무교절 기간에 맞이하는 이 기간 안에 있는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고 여기서부터 50일을 세야 오순절인데 유대인들도 절기를 기념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에 대한 초실절과 오순절의 셈법은 고정시켜 버렸어. 이것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이냐? 랍비들의 전통으로부터 기인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샤부옷. 샤부옷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6월 첫째 주에 기념하는데 저희는 6월 8일. 저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2025년도 성령 강림 주일을 6월 8일로 마침 딱 그게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아마 유대 달력 보시거나 제가 절개설교하면서 인터넷 검색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서 왜 우리 목사님 다르게 얘기하지 하실까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의 날짜 개념을 이 부분을 고정시켜 버렸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예기 23장 15절 문자적으로 안식 이튿날부터 50일 세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항상 주의될 게 있으니 그것이 곧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장로들의 전통에 패하였도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또 이거 가지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지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그럴 바에는 그런 절기를 기념하지 않는 게 낫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 돼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저는 성서 신학자로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런 제사법 폐지된 것에 있어서는 폐지된 건 폐지된 대로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나 다른 유대인이나 어떤 지체들 향해서도 결코 정죄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혹시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 개인적으로 단톡방보다는 저희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들을 충분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오늘로부터 해서 6월 8일이 오순절이 됐어요. 여러분 달력 이제 빨간색으로 쭉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날 아마 달력에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성령 강림절로 표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날 이제 오순절인데 그 6월 8일 때까지 오늘로부터 해서 50일 동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도시, 이 나라, 이 민족 덮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그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시작됐잖아요. 이 초실절에 놀라운 것은 초실절에 첫 열매를 거두고 23장 22절에 보면은요, 밥 모퉁이가에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그거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라. 이거 기가 막힌 건데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이 15절부터 22절은 이 역사가 사도행전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과 동시에 그 열매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그부터 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 2장과 4장에 그래서 그냥 자원함으로 막 나누기 시작해.
그래서 성경의 사전 4장에 뭘 표현하느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10분의 1 정도 됐던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10분의 9를 먹인 거예요. 물론 10분을 다 먹이진 않겠죠. 가난한 자만 먹였겠죠. 한 도시 안에 속한 교회들이 그 도시 전체 가난한 자가 없게 한 거예요. 부흥의 열매는 구제로 나타나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이 연지공원에서 빵과 건빵 나눠준 이것도 하나의 구제라고 보는데요. 정말 요즘에도 여러분 제가 전화를 자주 받아요. 그러면서 빵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몇 개까지 가져가야 되는 분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더 섬겨야 돼요. 많이 가져가시고 더 섬기고 섬길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5만 명이 넘어요. 우리가 배불러서 그렇지. 지금도 5만 명이 하루에 5만 명씩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고 구제는 필요해요.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역 반별 집회 갔다가 서울역에 가서 보니까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보니까 마약에 중독돼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이 있으면 제가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나 그게 뭐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마침 제가 그 음식이 있어요. 저랑 아내가 뭐 드릴까 하다가 마침 김밥이 있었어. 안 먹고 남겨놨다. 오징어 튀김 김밥. 지방에서는 안 파는데 너무 맛있더라고. 서울에서 그거 하나 남겨놓은 그거 마차 하나 있길래 그거랑 또 뭐가 보이지? 바카스가 보이더라고. 바카스랑 하나 드렸더니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너무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작은 김밥 하나 바카스 하나 그 줬더니 너무 좋아. 그때 한마디 우리는 해야죠.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사랑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섬길수록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고 섬길수록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나누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를 더욱 경험하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은 크기를 중요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이 50일을 구별하여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오늘로부터 오순절까지 성경에서 이 오순절 표현을 쓰니까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개인 기도 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여 정말 영적으로 사모하여 그분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 이 절기들 참 놀라워요. 다른 간증거리가 생각났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그건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자, 초실절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더 잘 깨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선입견들을 제하고 우리 안에 모든 오해, 선입견들을 선지식을 제하고 이제 들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지금 20장 6절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어요, 여러분? 첫째 부활.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는 자, 아직 좀 아리송하십니까? 자, 그러면 사망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죠. 사망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망의 둘째 사망. 첫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둘째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미 지금 감 잡으신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 선을 그은 것은 무엇이냐? 이 선을 그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은 현세를 말하는 거예요. 현세.
하고 여긴 넷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뭐지? 첫째 사망, 일단 첫째 사망부터. 첫째 사망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적인, 오케이, 쉽죠? 이거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첫째 사망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이것도 쉬우실 거예요. 둘째 사망 어때요? 둘째 사망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불못. 이 둘째 사망을 우리는 피해야죠. 이 첫째 사망은 당연히 통과하게 되겠지만 이 둘째 사망만큼은 우리가 절대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째 부와 둘째 부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만. 에베소서 2장 1절만. 에베소서 2장 1절.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좀 더 볼까요? 우리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6절까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을, 죽었던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다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언제부터 살아날 수 있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것에 이제 동참하게 된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요, 둘째 부활이 곧 몸의 부활,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죠. 신령한 몸, 영의 몸의 부활이 실제 있을 건데 그건 둘째 부활이고, 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간이 언젠간 끝이 있어요. 궁극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 영적인 부활이다라는 것, 에베소 분명히 우리를 이미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이런 표현은 에베소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일단 그러면 또 부활에 대한 핵심 본문을 또 찾아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나중에 다시 에베소서 2장 다시 올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첫째 부활, 첫째 사망. 요한복음 11장 자 25절과 26절을 같이 이제 읽어 볼 겁니다.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이 26절을 신천지가 잘못 해석해서 살아서 이만희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신천지의 교리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 입맞은 자들이 죽지 않고 이만희도 죽지 않는다. 제가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도 그 친한 목사님 교회 30년을 교회를 섬겼대. 30년 교회에 섬긴 어떤 한 성도분이 신천지로 갔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가냐면 그러면 진짜 목사님 말대로 이만희가 죽으면 그때 오겠다.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하고 30년을 섬긴 성도분이 떠나다. 자, 옆에 분들 향해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내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서로를 감시해. 잘 지켜야 돼. 30년을 신앙생활 한 분이 신천지로 넘어가겠대. 제가 물론 요한계시록 전공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악한 원수 마귀가 택하신 자들마저도 미혹한다 했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서로를 지켜. 같이. 혜원이가 그런 거 되게 잘하잖아요. 이단들이 막 접근하면 저는 목사님께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해 주잖아요. 맞잖아. 바로 이단들이 떠나간대요. 그래요? 하고 솔깃하면서 듣다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혜원이가 잘 깨어 있어 보니까. 자, 이 부활 얘기인데요. 보세요. 이제 이 개념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보세요.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자 일단 여기부터 정리합시다. 죽어도 살겠고는 여기서 말한 죽음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사망 말은 죽어도, 할렐루야,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안 죽는다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에 미혹된 그 가운데서도 영생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언젠간 인간은 죽어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게, 살아서 예수를 믿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첫째 사망은 피할 수 없겠지만 둘째 사망에는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정리. 여러분이 이제 신천지가 접근하잖아요. 요거 딱, 자 앉아보세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저거 그러면요 당황할 거예요. 당황해서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다 셀 리더가 되셔야 되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자, 여러분 유익하시죠? 도움이 되고 계시죠? 잘 정리해 놓으시길 축복해요. 자, 그러면 좀 더 정리하기 원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뭐를 정리해보고자 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부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것과 연결돼요. 자, 먼저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재림이 있겠죠. 초림은 이미 예수님이 AD 1세기 때 이미 오셨잖아요. 이미 already, 이미 not yet, 이미 오셨지만 아직 그렇죠. 아직 완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막, 왜냐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 아픔의 영이 있죠. 그래서 이미 이걸 아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이 부활 생명을 미래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미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그 부활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는 신학적으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실현된, 이미 실현된 종말론. 여기는 미래적 종말론. 아직 안 일어났어요. 미래이래. 근데 이미 실현된 부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거 원래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전 것이 지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미 실현됐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너무 기뻐. 내 삶은 막 폭풍과 몰아치고 힘든 일이 연속인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그 평강과 기쁨만 넘칠 뿐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그래서 이전에는 육체적인 배고픔에만 금절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향한 배고픔, 하나님의 의를 향한 배고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거. 이러한 영역들이 있어요. 여기 부활 생명에 여기서 놀라운 미래적 종말론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환상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또 임재를 통해 그분을 보지만 그날이 오면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왜냐? 그가 미리 보았다. 다윗은 미리 본 거로 선지자다.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 주의 임재 안에 영원히 사는 것, 아름다운 주 예수와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는 것. 이 다윗의 소원.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누린 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천날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루가 내게는 더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3년 넘는 시간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루가 내겐 더 의미 있습니다. 이게 고라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은 예배로 가문의 저주를 돌파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죽음이 있어요. 죄와 씨름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실이 있어요. 슬픔, 고통이 있어요.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단 이 재림된 이후에는 죽음이 정복돼요. 사망이 없어.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영적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쁨, 이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을 주님 재림하신 이후부터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부활 생명을 누리십시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더 담대해지게 되죠. 걱정이 없죠.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영적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영적 부활이라고 적었죠. 그러면 여기 재림 이후에는 드디어 영적 부활만이 아니라 신령한 몸,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 또는 영의 몸이라고 표현해요. 참 하나님의 말씀 기가 막혀요. 여기서는요 육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없다 했어요. 그 썩어져가는 육체 살코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소마 몸이라고 했어요. 몸. 그래서 사륵스는 육, 플래시 살코기를 말하고, 몸은 실제 말 그대로 몸도 이 바디를 의미해요. 플래시와 바디는 사실 달라요. 저와 여러분 실제 부활체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 몸이라는 것도 역시 당연히 옆에 가서 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활체 몸 만질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 만져보라 한 거예요. 부활체 몸 만져볼 수 있어요. 물리적인 몸이 있어요. 그러나 썩어져가는 플래시 육체가 아니라, 썩어져가는 살코기가 아니라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을 사모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염려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 부활체 몸을 입으면 글쎄 이제 미스터리인 건 있죠. 과연 몸무게나 이런 게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이건 성경에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 도대체 몸무게나 이런 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그러나 요한일서 말씀에 빛비추어 보면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가장 건강했을 때 물리적인 몸을 가지게 될 것에 대한 어떤 단서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30세에서 33세 이 무렵에 이제 공생하시고 전하셨죠. 그래서 그 정도의 연령대 20대에서 30대 가장 뭐라 할까요? 아름다우면서도 전성 감사합니다. 전성기 그러한 가장 그런 형태로 되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실제 완전한 물리적 몸을 지닌 채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썩어지는. 그래서 그때는 키도 저도 지금은 키가 작지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나는 다윗이다. 다윗도 작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되면 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명확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 가지를 더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부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하여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어찌하여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더 많은가? 이 부분을 정리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이제 다시 보고 기도할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버리셨는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을 2장 2절은 어떻게 표현해요? 이 세상의 풍조가 뭐죠,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 바람이에요. 바람.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분위기,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근데 쉽진 않죠. 학교에서도 왜 세상에 많은 친구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떠한 고민이 오느냐? 아니 목사님 다 그렇게 살아요. 아유 목사님 다들 그렇게 살아요. 아유 목사님 요즘 애들 다 그렇게 살아요. 아유 목사님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 다 그렇게 사는 왜 굳이 목사님만 유별나게 그렇게 하세요? 다 그냥 그 정도는 타협하고 그 정도는 살아가는 거예요라고 우리는 얘기하기 쉽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어떤 자를 표현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돼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게 그냥 문화만 따르는 게 아니고 분위기만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내면에는, 그 이면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조종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에베소서 6장에서 정사와 권세, 하늘에는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잖아요. 4개 계급. 그리고 이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장 2절 후반부,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어둠의 영이 막는 거예요. 조금 딱딱한 얘기일 수 있지만 순종하고 싶은데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 특별히 이 세상의 풍조를 내가 따라가고 있는 한 이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
그런데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의 역사니까 이제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지는, 육체 욕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항상 성경 원리는 정확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잉태하면 영혼을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잉태하시겠습니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잉태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계속 따라가는 한 어둠의 영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추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져요. 타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과 또 하나 나오죠.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예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타협이 없어야 돼요. 목사님, 요즘 시대 아이들 다 그래요. 목사님, 요즘 시대 다 그래요. 이거에 동의하는 순간 여러분의 죄송해요, 좀 무서운 얘기였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질 확률이 크다. 제가 일부러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타협을 선택하는 순간, 안 그래도 치열한 전투인데, 안 그래도 치열한 전투에서 타협하는 순간 자녀들을 어둠에게 뺏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 결코 진리에는 타협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강요로는 절대 안 돼. 강요로 이놈의 아저씨 일로 와, 말 좀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기다리고 사랑하고 품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주며 모든 것을 바라주면서 견뎌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처절하게 우리가 울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어야 돼요. 정말 부르짖. 이 세상의 풍조가 갈수록 거세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세상의 풍조가 갈수록, 세상의 문화 영향력은 갈수록 쾌락 중심으로 가고, 이 미디어나 매스컴이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속에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키려면 우리 부모님들 깨어 계셔야 돼요. 영원한 안전이 없어요. 우리 안전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것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표적과 기사로만 머물면 안 돼요.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 살아계시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만 가지고는 온전치 않아요. 표적과 기사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된다니까, 요게 와야 돼. 이 텀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자녀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 우리가 육체로 낳은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기시는 것 같아. 다음 세대 아이들, 아픈 애들도 맡기시고, 그래서 아이들을 맡기시는 것 같아. 아이들을 맡기시는 것 같아. 처절하게 싸워야 돼. 그래서 이 아이가,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서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세워질 때까지는 계속 여러분 관심 속에서, 사랑과 격려 속에서 많이 대화를 나누시고 격려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춘기도 돌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춘기 돌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위기의 다음 세대를 예수님 만남으로 사춘기 돌파할지어다. 그분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싸워야 돼.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풍조가 밀려올 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따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파도를 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보다 강한 것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돼요. 한 사람이면 패해요. 둘이면 능히 감당이, 삼겹살은 끊어지잖아요.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제가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좀 심각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싸움은 곧 나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나 나의 싸움도 당신의 싸움입니다. 함께 싸우는 거야, 함께.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면 더 밀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에 반별 예배 섬기기 위해 서울 일정이 이전부터 잡혀 있어서, 이 반별 예배는 1년 전부터 잡혀요, 스케줄이. 그런데 마침 저희 아내 이제 이모부님, 사실 저는 그 이모부님 저희 친했던 게 아니고, 친한 게 아니라
사실 얼굴도 기억을 못하는 분이었어. 왜냐하면 결혼식 때 딱 한 번 보고 지금까지 제가 또 유럽에도 있었으니까 결혼식 때 딱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친인척 장례식이 딱 2번 뵀기 때문에 얼굴도 사실 기억을 못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모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 이모님 연락 주셔가지고 아내를 통해 연락이 온 거예요. 주목사가 한번 꼭 와서 이제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지 모르겠는데 주목사가 와서 기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연세가 90세세요 이모부님이. 이모님은 86세. 주목사 한번 기도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스케줄들이 이게 너무 일정이 많으니까 도저히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찾아뵐 수 있는. 그런데 딱 이 밤별에 마침 우리 하나님 예배자들 막 다 일하고 마침 공연 일정 있고 막 다 잡히니까 그러면 그때 이번에는 우리 둘만 가서 섬기면서 마침 뵙고 오면 좋겠다고 찾아뵀어요. 예배 저녁 예배니까 오전에 기차 타고 가서 점심쯤에서 뵙고 바로 얼굴 딱 뵈니까 그때 이제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찬양 부르고 찬송가 2곡 부르고 말씀 선포하고 신방 예배 때는 설교 짧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 막 폭포수같이 은혜 쏟아부으시고 말씀 선포 끝나고 제가 무릎을 꿇고 2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하나님 막 긍휼하심을 부어주시는데 막 제가 말씀 딱 2번 뵀다고 했잖아요. 대화 많이 나눈 것도 아니고 결혼식하고 장례식 잠깐 뵌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신. 그래서 제가 젊은데도 장례 예배를 여러 번 집례했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 어르신들 신방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 막 은혜 부어주시고 하는 은총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막 부어지는데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저도 울고 이몸 다 울면서. 근데 그 우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야. 하나님 받을 준비하는 눈물. 하나님 받을 준비하는 눈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이제 교제 나누다가 이야기 나누다가 나오기 전에 딱 그 한마디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모부님 90세 이제 호흡기 근데 되게 유머러스하시고 참 좋으셨는데 90세시니까 모르잖아요. 이제 사람이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또 다음에 찾아뵙겠다고 기회 되면 또 찾아뵙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냐. 오지 말래요. 바쁘니 오지 말고 나는 이제 후회가 없다고. 나는 이제 후회가 없어. 나는 살 만큼 살았고 후회가 없으니까. 사실 2년 전에 소천하실 뻔했는데 10일 동안 의식이 없으시다가 10일 후에 의식이 돌아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을 더 사신 거예요. 후회가 없대. 후회가 없다 하시면 나는 살 만큼 살고 후회가 없으니까 됐다고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제 가슴이 너무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과연 후회가 없는가? Yes, Lord. 나는 지금 후회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고백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고백 같아. 이제 90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자 세대가 와가지고 주의 종이라해서 같이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데 후회가 없다. 90년을 살고서 수많은 다 있으시잖아요. 저마다 90평생에 얼마나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겠어. 근데 후회가 없다. 주님 맞을 최고의 준비를 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부활 주일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결코 후회가 없는 인생 되시길 축복해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하나님 임재 안에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이제 사도로 부르셨다 했죠. 아포스톨로스. 가정과 학교 일터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오늘의 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거기서 후회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후회가 없으려면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후회하실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를 택하시면 여러분이 후회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따를수록 더 후회하게 될걸요. 원수는 더 타협시킬걸요.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왕.
모세에게 타협시키는 거야. 너네 어른만 가라. 애들은 놓고 가라. 에이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재산만 놓고 가라. 자꾸 타협시키는 거야. 타협할수록 밀려. 이 타협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에요. 계속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밀려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따르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이. 여러분 과거는 이제 잊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금 태어납시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후회 없이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 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게 하소서. 한 번뿐인 인생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서 세상의 풍조로 인하여 부활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주야모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모르게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하여 지금 후회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십니다. 나의 과거의 선택, 오늘 이전까지의 선택은 내 안에 수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 옛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거룩이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의 하루도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선택할 때마다 부활 생명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다시 부활 생명 안에서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옛 것은 잊어버리고 바로 오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는 본때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소서. 결코 후회가 없는 인생 되게 하소서.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주께로 가나이다. 아, 이제 내가 주의 얼굴을 보게 되리니 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리로다.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오늘 초실절로부터 하여 50일 후 6월 8일이 이제 오순절이고, 초실절로부터 하여 50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오매를 계수했어요. 그 오매를 계수한다는 건 뭐냐면 하루하루를 세면서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제 오늘 초실절로부터 50일을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이제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연약함 속에 거했던 베드로가 다시는 주의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가정과 학교와 일터 만난 모든 일과 관계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 대한민국과 열방을 깨우는 증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성령님, 이제 이 초실절로부터 하여 50일을 구별하여 오순절의 때까지, 성령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주님, 이제 이 50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아가며 단 한 번뿐인 인생 결코 후회 없이 살아가고 선택하도록 나의 계산을 버리고 나의 염려를 내려놓고 나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 안에서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의를 향한 갈망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동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피어나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 고난 속에서 시를 부르네. 오 예수, 성령님 살 받으소서. 성령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목소리 이 부활 생명을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이 주님 주시는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으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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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도 후회 없이, 후회 없이 그 죄를 산소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곳 후회 없이, 후회 없이 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은혜 위에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가 걸어가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 이름 사랑의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육체의 호흡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선물이니 오늘 또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오늘 밤 잠을 자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내일 아침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이 작고 작은 인생, 무엇이 그리 아쉬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에 미련이 있을까요? 오늘 이 부활주일 초실절을 맞아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결코 후회가 없는 인생, 오늘의 하루도 주님의 선물이니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정과 학교 일터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와 기쁨으로 동행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주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풍조 바벨론의 시스템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살아,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요즘에 다 그런 거야,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 No, 세상의 풍조를 거절하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하나님 오늘 감사한 것은 돌이켜보니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개척교회 코로나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러 위기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여성교회가 셀이 두 셀로 출범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도 저마다 각자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써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제 장래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에 오늘 초실절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어린 양의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한 번뿐인 인생 결코 후회가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 없이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겠으나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결코 타협이 없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허용하시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 앞에 기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특별히 이 김의 도시적인 집회와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한 번뿐인 인생, 주님 우리에게서 이 호흡을 가져가실 때까지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이 되도록, 결코 후회 없이 주님을 섬기며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이제 오늘로부터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50일을 구별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임하심을 사모함으로 50일을 구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대함으로 오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